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의 넘치는 풍성한 앞에 겸손히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생명과 호흡,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결핍이 아닌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은 저희의 영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셨고 저희의 삶에는 눈물로 뿌린 씨앗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고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태워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모든 영적, 물질적 축복에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감사가 형식적인 절기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세우시리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25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아멘. 함께 믿음의 선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그래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떤 방송을 하나 보면서 방송에서 그 지식을 나누는 그런 방송이 세미나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대화라는 거죠. 대화. 그리고 호응이라는 거. 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거기서 그 발표자가 그 세미나에서 발표자하는 그 교수가 있는데 심리학자야.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 호응이 있어야 산대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지 되고 그 반응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주 이제 태어났는데 말도 못하는 아기 데리고서 엄마들이 이렇게 안고서 있는데요. 쭈쭈쭈쭈쭈 하면서 그래서 애가 막 울고 그러면은 누가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이거 뭐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아마도 못 알아들어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한 3개월 지나면은 어이구 누가 그랬어? 그 애가 활짝 웃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웃음으로써 엄마는 또 힘이 나고 힘들어도 그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나누고 할 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의문문이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물어보는데 시큰둥해. 대답하면 어때요? 그죠? 그 사람들 아까도 우리 서로 인사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서로 함께 나누는 반응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뭐 말씀을 교제할 때라든지 누가 하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반응하고 아멘 해줘야 돼. 아멘 해줘야 돼. 목사님들 한 100여 명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할 때 언제 힘이 나십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너무나 힘이 나요. 그렇다고 지금은 할 때 뭐 아멘 하는데 아멘 하시기 좋아요. 목사님한테 아멘 화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고 풍성함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뿐만 아니라도 매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응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대답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전도를 하거나 교회로 누구를 모시자고 할 때에 평소에는 그 옆집 사람이든 아니면 옆에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뭐 친구 누구한테 맨날 시큰둥하고 새끈하고 그죠?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맨날 서로 막 쌈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너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도 않아. 너가 가는 통군 나 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오늘 풍성한 어떤 공급을 받고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이런 감사절의 이 날에 우리가 이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감사함을 여러분 받았다면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풍성한 감사가 나오고 받았다면 그걸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접하고 할 때에 밝은 호응과 아름다운 호응을 못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분들은 한 해 동안 올 한 해 2025년 뭐 더 뒤도 말고 오늘 추수감사를 받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감사받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힘차게 나와야 되는데 힘차게. 그 마음을 전하는 오늘 말씀의 어떤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급의 달 맞이해서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공급과 그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느낄 때 우리가 그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
넘치는 풍성함과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한 해 농사의 풍년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공급자이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 전체를 바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함께 성찬식도 함께 진행할 텐데 우리의 삶을 잠시 우리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늘 부족하다, 모자란다, 어떤 결핍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아쉬워. 올 한 해 그러셨어요 혹시? 집사님 오늘 풍족했습니까 올 한 해? 예, 아멘. 예. 풍족해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이미 답을 얻었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신히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넘치도록 또 풍성하도록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성함을 깊이 또 묵상하고 그 합당한 감사와 헌신의 응답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공급, 넘치는 풍성함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 이 주제를 이게 아주 그냥 아우르는 어떤 그런 핵심 구절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4장 19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풍성한 대로. 플루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한 양적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적인 부요함. 하나님이 이미 부요하시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정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정도고 그 이상의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풍요하시단 말이에요. 부요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보물, 무한한 자원을 여기서 말하는 그 플로토스, 즉 보여주고 있는 그 풍성한 대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즉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약속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자원에 비례하여라는 뜻이에요. 뜻이. 즉 우리의 부족함에 맞추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이만큼이 부족해.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안에 있을 때에 이 10개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한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잔에 맞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풍성함의 근거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은 언제나 어때요? 넘쳐 흘러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거를 느끼셔야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 넘침의 감사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미 막 붓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잔을 뚜껑을 탁 덮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잔 받아. 내 이만큼 넣게 줄게. 내가 물을 주겠어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쭉쭉 넣고 있다가 됐어요 하고 우리가 닫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넘칠 수 있는데. 예,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채우신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넉넉한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죠. 9장 8절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치게 한다고 봤어. 여기서 모든 은혜란 건 뭐냐? 구원, 그죠? 기본적으로 구원이에요. 왜? 용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이 죄성가지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요.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성령의 선물,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령의 선물, 또 그 삶을 살아가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런 평안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거기다가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총체적인 신적인 신의 허위, 이걸 보고 은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넘치게 하자. 넘친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바로 초과한다라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차고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이만큼만 있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만큼 필요해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에요. 그냥 너는 요것만큼.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할 때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셋째는 이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꼭 분쟁이 발생해요. 꼭 분쟁이 발생해요. 안 발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에 다 넘치게 주시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진 게 다거든. 자식이 5인데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5한테 2개씩 딱 나눠가지고 뭐든 10개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내가 저거 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넘쳐 감사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쳐 흘러서 베풀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이 흘러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숨쉬고 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수준이 아니라 넉넉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이 넘침은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영역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지혜를 또 주시고 그런 평안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염려했던 문제들 속에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좌절할 뻔했을 때 새 힘을 얻었고 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때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수렁에 빠져서 큰 죄를 지어서 아주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뻔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금전적으로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넘쳐있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거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감사는 이 넘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전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이런 넘침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풍성함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넘치로 넘쳐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하게 주시는 공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축적이 아니라 그런 풍성함을 축적하는 것은 그런 안락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서 9장 8절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족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 수확, 그죠? 시간의 넉넉함, 그 여유로움, 또 건강의 넉넉함, 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넉넉함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십계명, 1계명,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뭐예요?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넉넉한 수확을 하게 하시고, 넉넉한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여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구제하는 거, 도와주는 거, 선교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교회 사역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럼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공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릇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꽉 막혀있는 어떤 물통이 아니고요. 물통이 아니고 여기 뭐가 달려있어요? 꼭지가 달려있어요. 꼭지가.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은 이 꼭지를 통해서 그 물을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호수를 연결해서 이 집 저 집에다가 그 물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줄어서 어떻게 해요? 마치 하수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흘려보내잖아요. 이 물통 어떻게 돼요? 썩어요. 흘려내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쳐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놓고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을 못 느끼니까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함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자각해서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시면 감사함이 생길 거고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받은 복을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통에 비유했던 것처럼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또 헌신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완성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릴까봐 여기에 매여가지고 전전도마다 움켜쥐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 말로 치면 자린고비 아니면 세상 유럽식으로 따지면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움켜쥐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눔을 할 수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자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헌신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바퀴처럼 돌아갈 때 순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눠준다고 해서 뭘 줘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뭘 많이 나눠주고 뭐 음식 만들어 나눠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오고 나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바보처럼 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 야 XX야 라고 싸우면서 뭐 경찰 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많이 움켜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이 보여주셔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뭘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 한마디를 아름답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더 중요해요. 저희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말을 아주 좀 괴팍하게 하길래 얘야 딸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천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늠을 못해. 대충 얘기해 줄게. 한 1억을 갚는다 생각하면 돼. 자, 말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내가 천냥빚이 졌는데도 갚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만큼 선한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너무 괴팍하게 아주 괴팍한 말로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요? 우리는 세상적 욕심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매여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헌신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나는 너무나 옹색하고 인색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지정을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성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잘 쓰고 있구나. 그래 더 부어주마 더 부어주마 하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성빈 그냥 성빈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들어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헤아려줄 때에 나에게는 더 평안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려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일을 하고서 내가 품을 받는데 내가 일한 만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한 다음에 돈 받았어. 그만 이 돈 태워보지도 않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치를 그냥 확인을 해야지. 내가 뭔가 했으면 내가 뭔가 받았으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걸 받았는지 내가 이 올해 한 해에 굳이 얘기한다면 올 한 해 얼만큼 내가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같은 날을 굳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고 하는 절기예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감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감사함에 대한 우리가 축제예요. 오늘 감사절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하는 심리학자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보통 우리가 뭔가를 살 때에 한참 막 시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때? 기분이 어때요? 막 힘이 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기분이 납니다. 우리가 좀 크게 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그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가 얼마나 꿈에 부풀어있어.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재밌을 거야 라고 그런 기분으로 결혼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를 해요?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거예요. 그 기념일을 왜 하냐면은 그 기념을 하면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그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가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그 기쁜 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생일. 네?
생일 잔치를 하잖아, 잔치를.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뻤던 마음, 태어났을 때 그 기뻤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김으로써 생기 있게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통 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창립기념일, 교회를 설립해도 설립기념일 다 하잖아요. 그 기념일이란 건 다 이유가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심리학자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꼭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 소소하게 그것을 기념하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생기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이 감사절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감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 이 점검할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쁜 거 지켜놓고 감사한 게 어떤 거지? 우리가요 나쁜 것만 안 좋았던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청중이 있어. 예배당에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뚱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서는 이쪽에서는 아멘 하면 여기도 아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한 10분 지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봐요. 말씀하면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멘 여기서는 그 사람 눈치 봐가지고 옆에서 이런다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매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얘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와닿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을 가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갈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할 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 우리 회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할 때에 리스트 작성을 해요. 그걸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장점, 우리 회사의 단점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전달지를 만드든지 아니면 방송 광고를 하든지 할 때 그것다가 뭘 해요? 단점을 홍보할 거예요. 예? 우리 회사는 제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 이것만 광고할 겁니까? 장점이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해 제품을 만듭니다. 항상 친절합니다. 뭐 이런 장점을 광고해야지 잘못된 걸 별거 없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과 어려운 것들과 힘든 것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인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없애내가는 방법은 사람이요, 천성이 변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갖고 있던 그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치켜 세워서 그 사람이 장점을 잘 발견되잖아요. 그 단점이 사라져요. 단점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교사나 좋은 그 멘토는요, 멘티에게, 그걸 듣는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기뻐함과 감사함을 얻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맨날? 아이고, 쟤는 저게 문제야. 왔다 갔는데 쟤는 저게 문제인 것 같아. 아우, 쟤 어떻게 저걸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을 얻었다면 그것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무라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흘려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우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인식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감사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과 좋은 곳, 세상에서 좋은 곳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풍성한 공급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영적 안정이에요. 우리의 공급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의 불확실성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근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는 순간에 다 사라질 수 없어요. 사상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어느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안전한 토대에 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시죠? 네, 그 안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자각하시는 게 바로 감사한 거고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잃어버린 작은 것에 머물러 불평하는 것 말고, 작은 것들이 불평하고 내가 부족한 거 안 된 것 불평하지 말고, 이미 받고 크고 영원한 복, 즉 구원의 말씀, 구원, 성령, 그리고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신실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염려 대신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 그렇게 됨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아까 제가 수도꼭지를 열어서 나누어줌으로써, 그 감사함을 나눠줌으로써, 내 것이 자신있게 나눠줌으로써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계속 영원히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 넘치는 풍성함과 감사를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가 감사함을 받고 또 나눔으로써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받은 모든 복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이 감사가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나눔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눌수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실천하는 복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함과 여러분의 영혼과 삶, 그리고 가정 또 일터에 충만한 있기를 기원하 드리고요. 그래서 풍성함으로 인해 감사와 나눔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착한 일을 위한 넉넉함과 나눔을 이 통로가 되게, 내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복의 개념, 즉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내 마음 안에 꼿꼿이 확립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육적, 영적으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불평과 염려를 버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의 그런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핍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 그리고 저희의 이 이치에 모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사랑 봉사를 이웃과 세상에 풍성하게 내보내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여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의 평안을 오래 확신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크고 영원한 부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영원히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풍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저희의 삶과 주님께 받은 풍성한 복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축도 말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여 때로 질병과 고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한 마음과 영혼을 성령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제약된 유혹과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을 느끼고 생각하여 세상에 그 사랑을, 그 풍성함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가